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어깨에 맹모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악대가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열렸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호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는 거죠.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고통받고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그 땅에 빛이 비치고 그 땅이 영광의 땅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땅에 가셔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빛이 비친다고 하셨는데 흑암의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왜?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하면 예수님은 태양이라 할 수 있어요.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에너지의 근원이 되죠.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얼어 죽고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의 구원과 참 행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참 빛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익이 많아, 복이 많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줘요? 우선 큰 복이 4가지가 있는데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나라가 창성하게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된다? 창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와요.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주어집니다. 이사야 9장 4절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미디안의 날이 뭐냐? 구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300명 군사가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날마다 그 13만 5천 명한테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힘 주셔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찔러요. 그래서 완전히 대역전선을 거뒀죠. 그와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흑암과 고통이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와 같이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역전승을 주시겠다.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단 말씀이죠. 자, 일대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가 우선 배우겠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2아들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 2아들의 이름. 그 12아들이 지파가 됩니다. 12지파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그 가나안 땅을 12군데로 나눠요. 그래서 한 지파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스불론은 스불론 땅을 차지했고 납달리는 납달리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지역들이 위쪽에 있어서 북쪽에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당해요. 그리고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디가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부터 멸시를 당했어요. 저기는 이방 땅이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습니다. 그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장소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있다는 거죠. 여기 지도를 보면 자, 납달리 발견했어요? 납달리? 여기 납달리네. 스불론 여기네. 여기 갈릴리 호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갈릴리 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 납달리, 이거 제일 먼저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통과 흑암과 멸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신 땅인데 예수님은 빛이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태어났다 해서 그때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심판을 받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을 비춘다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빛을 켜면 다 도망가는 것이 있어요. 뭐지?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왜 그러냐? 야행성이라 그렇습니다. 빛을 켜면 막 몰려드는 것들이죠. 날파리. 빛을 좋아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보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오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드러날까 해서 못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흑암의 땅, 멸시 천대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누구죠? 이때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이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실 것인가 이미 성경책에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그럼 오늘날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디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고요. 복음이 사라진 땅. 북한 같은 곳에서는 복음이 들어갔죠. 그런데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다 지하로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사라진 땅이 됐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 교회가 있어서 지금도 한 몇만 명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신론과 우상 숭배의 땅, 이단 사이비 종교의 땅, 이단 사이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동안 똑같았어요. 반만년 동안 똑같았어요. 언제부터 바뀌게 됐냐? 복음이 전파되고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하면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화되기 시작했고 교육되기 시작했고 7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 부를 만큼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이 교육 때문이다. 교육 때문이다. 그 교육이 뭐냐고요? 교육이 뭐냐고요? 우리나라 반만년 동안 뭐 했어요? 불교, 유교, 뭐 그랬죠. 샤머니즘. 반만년 여섯 동안.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처럼 이와 같이 발전된 나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자들은 인권도 없었어요. 저도 기억해요.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자들은 밥을 저쪽에 앉아서 먹었어. 밥상에서 같이 못 먹었어요. 그것도 양반이요. 부엌에서 먹었어. 부엌에서. 그러면서 여자들 인권이 확 개선됐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춘 거죠.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복. 첫 번째, 창성하게 하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여기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창성이 뭐예요? 번성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태양빛이 비춤으로 창성하게 된단 말이죠. 영어 보니까 You enlarge the nation. enlarge가 넓힌다는 뜻이잖아요. 당신께서 땅을 넓히신다. 창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창성하게 됩니다. 믿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즐거움을 더하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또 주시는 복이 뭐냐? 즐거움의 복입니다.
사람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회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마음에 사로잡고 있어서 항상 마음이 기쁩니다. 항상 마음이 기뻐요. 죽어도 기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갈 테니까. 살려주셔도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해요. 복 줘도 기뻐하고 복을 가져가셔도 기뻐요. 왜? 하나님께 나를 좀 교육시키려고 한 거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오늘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기쁘세요? 기쁘세요? 대다수는 그럴 거예요. 아니요. 그냥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마지못해 살아요. 혹시나 살아요. 어떤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 4명이나 죽였다고 하대. 들었어요? 그런 얘기? 나는 못 듣고 우리 사모한테 들었어요. 죽였다고. 그 아들을 죽였다고. 자식 4명 죽었대요. 아니 그 죽으면 지나 죽지 왜 애들을 죽여, 귀한 애기들을. 나는 요즘 애기들 지나가면 쳐다봐 한참 동안. 너무 귀여워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씩 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보석처럼 귀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유치원 교사들이 애기들 거 가면 박수 쳐도. 그런 애기들 왜 죽여? 왜 죽여? 예수님 몰라서 그래.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 모르면 그렇게 돼. 세상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게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짜증나니까 그냥 화풀이 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즐거움이 뿌듯하게 사로잡고 있어요. 참. 즐거움을 더하신다 하더니만 그렇구나. 해방을 줍니다. 뭘 준다? 해방.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을이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 시대인데요. 옛날에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주변국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곡식 추수하면 다 뺏어가요. 그래서 숨어서 탈곡해서 숨어서. 뭐 양이고 뭐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숨어서 탈곡하고 숨어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나라를 구원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해요. 나는 손가락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피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기드온이가 그러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죄송하지만요. 이 양털에만 습기가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짜보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양털에만 물이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보니까 주변에는 축축한데 양털에만 습기가 없는 거예요. 어메 진짜네 하고 이제 기드온이 깃발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3만 명 이상이 모이는데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겁나는 사람 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2만 명이 뚝 떨어져 나가고 너무 많다. 호수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전부 다 개처럼 무릎 꿇고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 빼고 이렇게 손으로 물을 받아서 먹은 사람만 뽑아라. 그 사람은 300명이었거든요. 그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 전쟁을 나간 거예요. 어떻게 나갔냐? 빈 항아리, 나팔, 그 다음 횃불. 그래서 빈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추고 가요. 그리고 보초병이 보초 교될 때쯤 제일 졸릴 때거든 그때가.
그때 300명이 100명씩 3대로 나눠가지고 군데 서가지고 어떻게 했냐?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을 빵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던 사람들이 으아 이래가지고 서로 찔러 죽였어. 그래가지고 12만 5천 명을 죽였고요. 나머지 10,000명은 쫓아가서 죽였어요. 그래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사건이 구약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주겠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마귀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고 각종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미디안의 때와 같이 그 기도는 예수님을 모용한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압제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냐? 1번 죄의 종 노릇에서 해방.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한다. 옛날에는 자꾸 죄를 줘요. 죄가 너 죄져라. 자꾸 죄를 줘요. 안 짓고 싶어요. 근데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왜? 죄의 종이니까. 예.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죠? 예수 믿기 전에 사람. 그게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디도서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단 말이 뭐요? 어른인데 어린이 같다는 거지.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다. 어린애들은 꼭 어린애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잖아요. 속은 자요. 뭐라고요? 속은 자요. 우리는 뭐다? 속은 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있긴 뭐 있어? 그 말에 속았죠? 속은 자예요. 하나님 계셔요. 죽음은 끝나지 뭔 지옥이 있겠어.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속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고 학교에서 배웠죠? 그 말 믿었죠? 속은 자예요. 원숭이는 진화에 대해 사람 되지 못합니다. 원숭이는 진화해서 뭐가 됐어요? 원숭이 됐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은 자였어요. 우리들은 뭐다? 속은 자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속은 자입니다. 교주를 예수인 줄 알았거든. 속은 자예요. 속은 자입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예요. 오늘 주일날인데 놀러 갔죠? 행락에. 오늘 등산 가겠다고 모여들어서 지금 모자 쓰고 갔다 와서 칼국수 먹을 생각으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행락에 종노릇한 자예요. 꼭 낚시에 빠진 사람은 낚시질 가야 돼. 꼭 가야 된다고. 안 가면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아요. 꼭 낚시하러 간다고. 행락에 종노릇. 안 갈 수가 없어. 그 끄는 대로 가야 돼. 왜? 종이니까. 행락에 종노릇. 정욕에 종노릇한 자예요. 남의 마누라가 이쁜데 어떡합니까? 안 되지 해도 종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불륜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불륜은 잠깐은 쌈박했어요. 그 고통은 길어요. 도끼로 발등 찍고 싶은 고통이 따릅니다. 종노릇한 자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이런 걸 다 여기서 해방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죽음의 종노릇 해방.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종노릇.
너 까불면 죽어. 너 죽는다. 죽음으로 협박하잖아. 왜?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이것을 벗겨준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는 벗겨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돼도 불 속에 던져져도 당당하게 순교했던 겁니다. 죽음의 종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대적으로 나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이에요. 왜? 하늘나라를 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우리를 압제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탄 데서 해봐.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다. 아하! 너희가 그때에는, 그때가 뭐지? 예수 모를 때, 이단의 생활을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나님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단이고 교주들이죠. 교주들에게 뭐 했어? 종로로 됐잖아요. 야, 이 성경 보니까 너무 기가 막.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 줄 알고, 커피 마시지 마, 안 마시고, 라면 먹지 마, 안 먹고, 왜? 하나님인 줄 알고. 다 허락받아야 했다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종로로 다 한 거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닌 자들이 종로로 사고 있는 거예요. 종로로 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하.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 할렐루야, 해방. 4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인데요. 율법은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가 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죠. 죄를 졌으니까 사망으로 가야 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매여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의로 이걸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해방을 받게 되고요.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사람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막 뒤 더 엉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엄청 빨리 움직입니다. 찌르고 빼고 막 하다 보면 발. 그러니까 군인들의 신, 피 묻은 옷. 왜냐하면 칼질하니까 피가 치고 피가 낭자하죠. 근데 그것을 불의 섭같이 섭이 뭐냐면 땔감이에요. 땔감. 그래서 군인들의 신과 군인들의 옷을 땔감으로 써서 태워버린다. 그 말은 뭐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이 그렇게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전장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이 따르고요. 그러면 왜 그런 복이 따르느냐? 한 아기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 아기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한 아기의 정체성.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가 단순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첫째 왕이었다. 믿습니다. 그는 뭐였다? 왕이시다.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government가 뭐예요? 정부, 정권이잖아요. 정권이 그의 어깨 위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왕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근데 사실은 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실제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그런 나라가 올 거로 믿고 있어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나라가 왔어요. 그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육적인 이스라엘이 복권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이 이미 실현됐어요.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에게 다윗의 왕권을 주고 그가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될 거라고 말한 내용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이것이 누군지를 몰랐죠. 이것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아기가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75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는 선지자예요. 그 중에 한 구절인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왕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놀라우신 상담자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세 번역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다. 조언자. 영어 성경 보니까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요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wonderful counselor. 카운셀러가 원더풀이 뭐예요? 원더풀. 놀랍다. 카운셀러는 뭐예요? 상담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라. 이것이 뭐라고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엄청난 상담자, 놀라우신 조언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야.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라든지 하다못해 주식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좋잖아요.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였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예수님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영생하고 싶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그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육신이 죽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상담해 주셨다고. 부자 청년이 하루는 와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 율법을 다 지켜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부자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 알죠? 바늘구멍 알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은요, 부자라는 못 가고 가난한 자는 간다는 뜻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안 믿는데 부자야.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부자로 살다가 재물 챙기다가 어느 날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면 인생이 뭐냐 고민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었는데, 부자니까 부 챙기다가 바쁘다고 예수를 못 믿어버려.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어떤 농사꾼이 있었는데 농사를 잘 졌어. 배가 야 풍년이다. 창고를 때려 짓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제 나는 부자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네 재물이 누구 것이 되냐?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이와 같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의 재산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탐심에 빠지지 마라. 탐심에 빠지지 마라.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할머니가 죽었어요. 죽었는데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근데 방에 있는 장판을 열어보니까 현금으로 2억 있어요. 써먹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써먹지도. 못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쓰는 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잖아요. 못 써요. 못 써요. 못 쓰다 죽어요. 그냥. 쓰는 것도 하나님한테 복 받아야 쓰지 못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큰 아파트 몇 채 있으면 뭐요? 못 써요. 그래 안 그래요? 톨스토이의 소설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 네가 하루 종일 다녀서 네가 다닌 땅은 다 네 땅이야. 근데 시간까지는 돌아와라. 이 사람이 땅 욕심이 있어서 넓게 돌아다녔어요. 시간을 쫓겨서 왔어. 도착하자마자 죽었어. 그 사람을 메우고 땅에다 묻어서 한 평이면 됐어요. 그가 필요한 땅은 몇 평? 한 평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닌 땅은 다 날아갔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몇 평? 한 평. 관이 묻힌 땅이 한 평이거든. 그거면 충분한 걸. 그거면 충분할 걸. 그렇잖아요? 캔 욕심만 부리다 지옥 갔어요. 자,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영생하는 방법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요. 부활 후의 삶.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 7 형제가 있어. 7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결혼했어. 근데 아기를 못 낳고 죽었네. 둘째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 7째가 다 그렇게 했어. 그러면 부활 때는 이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요? 그러니 부활이란 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알아요?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 그렇게 상담해주고 조언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예수님께 다 해주잖아. 왜? 원더풀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부활의 삶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언해 주잖아요. 왜? 원더풀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유산 나누는 문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다 혼자 띵가 먹었어요. 예수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재산 나눠. 네 동생하고 반반 나눠. 1대1이야.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내가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오늘 밤 네 재산을 취하면 누구 것이 되겠냐? 이게 아까 부자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재산을 빵빵하게 늘렸어. 근데 그날 밤 죽어버리면 네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탐심 부지 마.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재산 혼자 다 띵가 먹는 사람이 아버지 재산. 근데 말이죠.
이 유산 가지고 형제들이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그 참. 그리고 초상집에서 부조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갈라지대. 그래가지고 누구 손님인지 이걸 다 봉투에 적어놔야 돼요. 그거니까. 또 결혼식 부조금 가지고도 또 싸울 수도 있어요. 자식하고. 엄마 손님 별로 없죠? 다 내 손님이죠? 네 손님 별로 없어 이놈 새끼야. 다 엄마 아빠 손님이야. 부조금 때문에 갈라지고 조의금 때문에 갈라지고 재산 유산 때문에 많이 갈라져요. 무섭게 갈라집니다. 무섭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탐욕 부리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네 재산이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 했다? 원더풀 카운셀러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골로새서 신약 성경인데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사실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원래는 창조해 주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한 아기인 줄만 알아요. 자, 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봐봐. 하나님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A요. 오메가는 Z요. 처음과 나중.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수식어를 예수님도 똑같이 쓰고 계세요.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 예수님이죠. 영어 성경 보니까 The beginning of God's creation. 하나님 창조의 시작. The origin of the creation of the God. 하나님 창조의 근원.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였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누군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똑같은 힘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인데 요한복음 보니까 똑같이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 보면 좀 더 확실해요. 제가 잘 읽어볼게요. 중학교만 졸업해도 잘 알 수 있어요. 자, No one has ever seen God이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but God, the one and only. 그러나 하나님, the one.
한 분, 그리고 only 유일하신 하나님. Who is? 근데 그는 at the Father's side. Father가 누구의 아버지잖아. 하나님 옆에 있는 하나님이 has made him known. 그를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던데 하나님 옆에 있는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옆에 있는 하나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책인데 그 성경책 자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악인 줄만 알아. 디도서 1장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 때에 전도로 나타낸 거야. 여러분 오늘 전도 받고 오셨죠?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한 거예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다.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하신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그래요. 봐봐요. 우리 구주 하나님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 봐봐. By the command of God. 우리의 our Savior.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의 명령에 의하여.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이 구세주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길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Everlasting Father, Mighty God, 영존하신 하나님. 이사야 48장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나는 그니 그랬잖아. 요한복음 8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라 그랬잖아. 예수님 내가 그라 그랬잖아. 그인 줄. 영어로 말하면 I am he. 내가 그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내가 그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쓰셨고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말하라.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 영어로 보면 God said to Moses.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다. I am who I am. I am who I am의 뭔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비동사 배웠죠? 비동사가 뜻이 뭐예요? 있음과 이다라 했죠. 그러므로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할 말은 이것이다. I am has sent me to you. I am. 있음이라는 분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있음이야. 있음. 그거를 이제 여호와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있음. I am이야. I am.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Very truly I tell you.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다. Jesus answered.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before 전에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I am. 나는 있었다. I am. I am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이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I am. am이 뭔 뜻이에요? 있음.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다. 이때 이 있음은 뭐예요? 있음. 존재의 뜻입니다. 이 비동사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I am이었고 예수님도 보다
I am. 내가 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22장 보니까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이 하나님의 표현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쓰셨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죽였죠. 평화에 대해서 몰랐고 예수님 평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풍지박살 나고 어려움이 나고 그런 어려움이 겪게 된 거예요. 평화에 관해서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바울도 편지를 끝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 항상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 나라를 격동시켜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를 쳐들어가게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빌게 만들어서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들하고도 화목해요. 하나님과 불화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적이 돼버려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공격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대신 죽였어요. 우리 왜 죽였냐? 내 죄를 대신해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해서 하나님 아들 대신 죽게 했어요. 근데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하나님께 따지질 않아요.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여러분과 저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어.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값으로. 지옥이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안 돼요. 그곳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 대신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왜 그랬대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여 세상을 이처럼 살아라. 얼만큼? 독생자를 줄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가는 거예요. 나쁜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은 누구나 다 나쁜 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결론. 자, 이 세상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확대된 땅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살고요. 빛이 안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하려고. 근데 그분은 놀라운 상담자, 좋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누가? 예수님. 그리고 그는 평화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 가운데 불편하게 됐습니다만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됐고 화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평화의 왕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나라의 시민이에요. 자,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책을 통해서 만나요. 우리 차 박사님도 책을 쓰셨는데 차 박사님 만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만나면 그런 얘기 하겠죠. 책 속에 보면 그 얘기가 돼 있다고요. 책을 읽으면 그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도 조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 처음 살아봐요. 내 멋대로 내 인생은 내 거에 살다 보면 망해요. 원더풀 카운셀러, 창조주인 아버지인 예수님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제자가 되어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돼.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인생으로 가장 구원받는 길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왕 중에 왕이었고 그는 놀라운 상담자이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이미 구약성경 75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예언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도 이걸 아직까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 멸망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해 주옵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해 주옵시고 생명이 소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